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 시리즈 10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집에서 불려지던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큰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살펴봤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보니까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을 성취할 것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실수가 참 많았던 인생이죠. 그리고 말이 언제나 앞섰던 인생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영성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나는 결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자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생업,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고기와 다시 배와 그물을 잡는 자기의 직업군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먼저 기다리셨고 베드로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사명으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는 너희를 위한 거처를 이제 마련하러 갈 것이다. 주님은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는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내가 마련할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더 좋은 것,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뭐냐면요, 곁에서 돕는 자, 카운셀러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면 먼저 된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도대체 뭐란 얘기예요? 바로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분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없게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점차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빼곡한 시내산 한가운데, 빼곡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늘 동고동락하시며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려라. 정말 오순절날이 이름에,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물붓듯 성령이 부어집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요, 기능과 직무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진 자, 어떤 직무를 맡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요,
특별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자들에게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하셨었죠. 그러나 공식적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머무시며 신자 성도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동거동락하시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겁쟁이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설교자,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 설교 한편에 3,000명이 변화됩니다.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데요, 꼼꼼히 읽어도 3분이 안 걸립니다. 3분짜리 설교 한편에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짧게 해보려고요. 3분짜리로 줄일 실력은 안 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1부 때도 오늘 설교 3분에 할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밝아져, 표정이. 우리 빨리 가서 전부 쳐야 되는데 2부에도 역시 이렇게 또 밝아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책 한 권을 읽어도 여러분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하지 못하면 그 사람 책 읽은 거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나요? 오늘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는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만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설교가 변화되고요,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잡고 성령께서 드라이브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깨뜨려 볼 수 있도록 몰아가시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파워가 실리고 정말 심플하고 복음의 본질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베드로를 붙잡으셨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3,000명이 변화된 베드로의 3분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승전결. 요즘에는 기승전이라고, 또 신조어로 기승전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더래요. 기승전, 하나님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만 전하는 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이제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처럼 성령이 물 붓듯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 같은 성령, 물처럼 부어지니까,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불 같은 성령이라고도 성령을 묘사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인 37절부터가 이제 설교의 결론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요, 동사들이 나오는데 동사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부 다 받으랍니다. 받으라 동사가 나옵니다.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전부 다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받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받아야 되고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릇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쪽에서의 유일한 책임이 있다면 뭐냐면 그릇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릇을 엎어놓으면 담기지가 않습니다. 폭포수같이 장맛비가 쏟아져도 담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120명의 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을 기다리며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물 붓듯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셨거든요.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였냐면, 청각적으로는요, 바람 같은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각적으로는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볼 수 있었어요.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불의 혀 같은 불덩이가 떨어져 있었고요, 알 수 없지만 청각적으로 바람 같은 무언가가, 바람 소리와 같은 무언가가 그 공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지정의를 터치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머리도 똑똑해지고 머리도 지혜로워집니다. 베드로 보세요.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설교를 합니다. 이 짧은 설교 한 편에 그냥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변화된 그들의 전인격이 변화되니까 그들의 입술이 먼저 변합니다. 성령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 광장으로 전부 다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막 말하는데, 그때는 6월절이라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15개국 이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그들이 성령의 언어를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거든요. 인간들이 교만함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흩어버리셨더니 바벨탑 사건이 중단되고 무너져 버렸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다시 통일되는 모습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변화의 영이면서 또 하나 성령은 연결의 영입니다. 모든 것들을 연결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각해봤어요. 야, 그들이 언어가 흩어져서 그 바벨탑을 쌓다가 어떻게 됐을까? 왜 그들이 다 각자 막 흩어졌을까? 막 퍼져나기 시작했을까?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벽돌을 막 구워서 올려야 되는데, 김씨 벽돌 올려! 그랬는데 막 삽 던지고, 나는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막 싸움 박지라 그래서 흩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그 흩어졌던 언어가 오늘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이들이 막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다 알아듣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어의 연결, 언어의 통일성이 이루어졌던 시간입니다. 그들이 그럼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복음을 각국 외국어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본 사람들이 도무지 지금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야, 쟤네들 술 취했다. 쟤네 술 취했다. 다 술 먹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때가 3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이제 우리 시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때가 3시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누가 술 퍼먹고 다닙니까? 뭐 우리나라는 종종 있지만, 이건 술 취함 사건이 아니라,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사건입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말씀과 오늘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데 어디로 갑니까? 구약의 가장 오래된 선지자 요엘서로 갑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와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말세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 지말의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이 얘기했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자녀들의 입에서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점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 붙들린 자녀들의 입, 그 입을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입에서 쏟아나오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말세가 온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볼 것입니다. 늙은 자들도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에서 막 말씀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큰일이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말세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거다.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요 사이가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시간이 직선상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불교나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은 순환사관을 믿죠. 순환사관. 계속해서 본다, 윤회한다, 계속 반복이다, 똑같이 반복이다, 반복이다, 다른 것으로 태어나서 반복이다, 순환사관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가 다시 올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 지말이죠. 성경은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향해 여전히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의 말씀과 연결시켰잖아요. 성령은 연결의 영입니다. 또 연결시켜 갑니다. 어디로 연결시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시켜 갑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자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성령 사건은 구약의 요엘의 메시지가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면서 동시에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사건과 연결된 게 바로 성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는 별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눈으로 한번 보세요. 22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24절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나고 방대한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딱 세 줄로 요약해버립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무지막지하게 똑똑해진 거예요. 이 방대한 사건을 딱 세 줄로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명확히 복음에만 집중합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근데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예수께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몰아가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걸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셨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위대한 베드로 인생의 위대한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설교,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구원자다. 이 설교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구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시작도 본론도 결론도 다 예수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기승전 기독론입니다.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결론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어떤 인생이 제대로 사는 설교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서 사는, 예수님 중심의 사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잘 살고 있는 성도, 제대로 살고 있는 성도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22절부터 눈으로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22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래요. 24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것, 예수에게 집중하고 사는 것,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것,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먹으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버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추석에 또 명절이나 됐는데 오늘 굳이 또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참 애매한 대답하지 마시고, 안 드릴 수 없어서 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안 드릴 수 없어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운명적으로 묶여있는 존재가 됐어요. 오늘 같은 날 뭐 다들 명절인데 빠졌는데 나도 그냥 오늘 가서 등산이나 가자. 근데 등산 갔다가 발목이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안 드릴 수 없어서 온 거지, 믿음이 좋아서 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야, 이런 날 그냥 오랜만에 골프나 치러 가자. 갔다가 그 뭐라 그래요? 카트라 그러나? 카트에 깔릴 것 같아. 그래서 온 거거든요. 사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떠나서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뭐 대단한 역사와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불처럼 떨어지고 각 사람의 머리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내 인생이 너무 불편한 인생이 된 겁니다. 나 모르겠다, 오늘 명절인데 뭐 연휴인데 뭐 예배냐, 오늘 빠져도 모를 거야. 이런 날 빠지면 더 친하죠.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떠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중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 사과는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면 예수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순례자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길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숙제하듯 살지 마십시오. 이거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골치 아픈 거. 여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특권은 뭐냐면,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행길을, 이 순례길을, 이 나그네 인생길을 오늘 나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이죠. 지금도 여행 가신 분들 많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여행 가실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도 그 왼수랑 가면 그거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험지여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곳이어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행을 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할 돌발 상황들이 막 발생하죠. 우리 또 선교 가는데, 선교 같은 데 가면 또 그런 돌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모든 것들이 들어맞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간다. 그럴 일은 없고 그럴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그 돌발 상황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는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묻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와 함께 있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를 확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너 혼자 그 문제를 책임지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 혼자 걸어가는 경우는 없구나. 인생의 나그네 길,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보는 겁니다. 아, 예수를 믿는 건 참 영광이야.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늘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낭떠러지를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에는 참 아슬아슬해서 발 한 번만 잘못 미끄러지면 그냥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잊지 마서 교회를 돌이켜보니까 뭡니까?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가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윷놀이 하러 놀러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가면 계속 백도만 나올 것 같은 거지. 예수를 잘 믿어서 여기에 계신 것 같진 않아요. 세상으로 가면 찝찝하거든. 세상으로 갔다 괜히 벼락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인생을 베드로가 걸어간 것입니다.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자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살아냅니다. 젊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는 곳에 네가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인간 베드로로서는 또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렸겠죠. 그러나 성령께 붙들린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버릴 수 없고,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같은 방향으로 내가 감히 매달릴 수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동거하시며 승리하는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게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리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를 생명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삶에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마다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치유받고 해결받고 풀리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요새를 무너뜨려 주시옵고 여리고 같은 성읍을 무너뜨려 주시옵고 홍해바다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바다를 갈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힘과 능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풀리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갑처로 흩어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큰 은총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모든 과정도 예수요 결론도 예수라는 중심으로 살기를 수원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머리 위에와 오늘 만나게 될 저들의 모든 가족들과 주의 몸인 이 놀라운 교회 위에 주가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